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고국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떠나시는 이제 강남수 선생님을 배웅하면서도 저는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올 때 맞아주고 그러고 가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기 뭐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히 저기 방에 가면은 저쪽에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한 거 있습니다. 슬램덩크라는 시리즈물이 다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읽는 친구가 있어서 저도 옆에서 꺼내서 이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권 읽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예전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만화책과 그때 보았던 그 만화들의 내용들이 제 그 생각들이 다 떠오르고 마치 지금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BGM이 머릿속에 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강산혜 씨의 목소리로 들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지면서 그때 그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벅차오름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샘솟으면서 힘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도 솟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고군나들이를 따라갔습니다. 참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가 맞나요? 제 예비군 훈련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비군 5년 차인데요. 네, 아직도 더 예비군을 가야 합니다. 네. 예비군에 가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되게 5년 되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앞에 뭐 6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앞에 있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서로의 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에 가세해서 나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 자기가 겪었던 그 군대의 생활, 그때의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군 생활을 들으면서 힘들었겠다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경험에 빗대어서 나는 더 심했다.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있었다. 우리 정말 이번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가 경험했던 군 생활을 이렇게 그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추억들, 정말 좋았던 열정 가득했던 그런 기억들은 내 삶에 남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 그리고 은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냐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런 논쟁으로 그런 논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담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불거졌던 이 갈등이 해소되는데요. 교회 안에 갈등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한 이 사도행전 자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교회를 세워갔던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본다면 두 가지 이야기가 맞물려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경험했던 그 일의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가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원독을 주는 그런 서론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체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유대교를 넘어서 이 진정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해서야만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야만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또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교훈들이 있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 2주 동안 묵상했는데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화두에 많은 의문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그리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갈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를 제가 나름 고민하고 묵상한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갈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의 내용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가르쳤고 또한 그들이 했던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저히 그 안에서는 끝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일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기득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은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저 같았으면 쫓아냈습니다. 굳이 뭐 논쟁과 다툼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이들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갖고 있던 그 지위와 맺어놨던 그 많은 관계들로서 이 일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렇게 교훈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라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마 제 얼굴이 되게 붉어지고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저였으면 이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데만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저와 같지 않아서 되게 자비로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끊임없이 대화로서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들, 바리새파의 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초를 치는 것일까? 그 뜨거운 모습에 왜 찬물을 끼얹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다시 봤더니 이 사람들 또한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에서 이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신앙의 유산,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전통을 그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지도로 보면은 그냥 육로로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지만 베니게는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섬에 있습니다. 군도시 없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선교복음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니게에 있던 그 교회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그 교회가 크게 기뻐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줬고 그들이 성경 보고하는 것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 또한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했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옳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이 예루살렘 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봤자 그냥 입만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또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까지 왔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마디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기쁨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믿는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생긴 이 교회 안에 생긴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같이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안디옥에서 같이 그들의 이야기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또한 자신들과 마찬가지 그렇게 유대교로서 입교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봤더니 이 드러나 있는 갈등, 바리새파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한 가지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마 그들 가운데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살아온 그 문화와 풍습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다 라고는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 신앙인의 전통, 이 교회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이 동일한 신앙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한 이 율법들을 지켜야지 우리가 함께 더 풍성하게 그 신앙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 통해서 이방인을 교회로 이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산과 기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믿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갈팡질팡한 거야? 라고 오히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경험했던 그때가 달랐다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그들 4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노세북 전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알쓸 신잡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회를 보니까 홍대에서 이제 모여서 김영하 작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홍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홍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다르게 자기가 홍대에 처음 왔을 그때가 좋았다. 오늘날 온 사람도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께 한참 열심을 삼았고 열심을 내어서 봉사했던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이죠. 그 기억이 내 안에 뜨겁게 남아있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뜨거움이 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돌아보니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갈등은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가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제 귀가 그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군생활을 했고 어디서 군생활을 했고 어떤 병과로 어떻게 힘든 일을 했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힘들었나? 근데 사실 군생활이라는 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많은 병사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군대 안에 다양한 보직이 있지만 각각 자기가 맡은 보직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보직이 다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라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던 것인데, 자기의 경험한 것이 다 다르다 보니 자기의 경험으로 다 상대의 경험들을 재단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군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도, 또한 사회생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잣대가 돼서 이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 적어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아니면은 제가 기대하는 치가 저도 모르게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상대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열심을 내면 열심히 낼수록 더 많은 갈등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정말 마르다가 열심히 섬겼지만 마리아에게 이제 그 열심히 섬김에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를 비판했던 모습이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에 물을 확 끼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열정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더 해야 됩니다. 라고 그 열정에 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그런 그때가 좋았다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갈등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 그 보고를 받았던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은 어떤 그들의 이야기에 어떤 대꾸를 했거나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기쁜 소식에 그냥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의 갈등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막 잘 되고 있는데 그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 준다는 것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하면 배가 아프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 참 이런 갈등들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 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볼 수 없습니다. 비교하거나 내가 옳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강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냥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서 나 또한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죠. 코피아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갈등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역할이 너무 분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열심히 했으면 그냥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 이거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타인의 기쁨, 직장 동료의 기쁨에도 동참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이 더 나보다 잘 나가고 더 많은 성과를 일으키고 이러면은 진급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성과금의 문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복잡해서 힘껏 기뻐해줄 수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잃어버린 한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을 오히려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기쁨을 크게 만드는 그런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였고 또한 동역자였으며 하나님의 일에
정말 기쁘게 참여했던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기준, 선, 이 한계를 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경험했던 기준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선을 넘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오늘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그 목마름, 그 갈증을 만났을 때 그 갈증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계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난간, 내가 때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럴 때에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을 또한 부르는 한마디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할리 나우엔의 회식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상처를 받아봤고 먼저 힘들어봤고 먼저 한계를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극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갈등은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노태북 전도사님과 전도사 교육에 다녀왔어요. 횡성에 갔다 왔는데요. 횡성에서 제가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한우로 배를 채웠습니다. 한우 무한리필 리필집을 가서 밥도 먹지 않고 찌개도 먹지 않고 오로지 한우로만 배를 채울 때까지 고기를 먹었습니다. 횡성 한우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다 보니까 한동안 와서 뭘 먹을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 때도 거기서 한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맛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라고. 제가 입이 평소에 짧은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맛있는 음식을 직면하게 되면 과거에 맛있게 먹었던 횡성 한우도 떠오르지만 또한 이 음식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 순간 경험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또 충만해지고 그것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뛰어넘어서 갈등 없이 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지를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좋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전히 그때의 은혜를 회상하고 오늘의 충만한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일로, 또한 베드로와 바나바의 고백을 들었던 많은 교회들이 그 기쁨에 동참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큰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